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던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소년은 빵과 우유를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 먼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바쁘게 살아가면서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공원 벤치에서 비둘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할머니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빵을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소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빵을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배가 고프신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할머니가 만연의 미소를 띄우시면서 빵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소년은 이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또 미소를 보이시더니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소년과 할머니는 벤치에서 오후 내내 있었지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걸음을 걷다가 다시 돌아서서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를 양팔로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미소에 대한 소년의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야,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너 표정이 좋다. 예, 어머니, 저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그분처럼 아름답게 웃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같은 시각 공원에 그 할머니도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아들이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아들아, 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왔단다. 하나님이 아주 젊으시던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다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그 음성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얼굴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네 가지를 신학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께 가깝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을 고슴도치도 그 가시도친 새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좋아하실 수밖에,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품은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7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 끝에 Th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닮은 것이죠. 부모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닫는 일들도 있고,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같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부모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no problem. 하나님은 오늘 이 상태,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아가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의 모습, 세상 사랑 이야기, 부모 사랑, 돌게, 그리고 친구 사랑, 의리 지키고, 그건 바로 필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필레아, 에로스, 돌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가페가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원어로 보면 The Art of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예술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지 않는 것은 예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예술가라는 거죠. 사랑이 뭐냐? 그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라는 거죠. 사랑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연인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때요? 미워도 다시 한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건가요?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힘든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나오세요. 한번 밥 먹읍시다. 차 한잔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책임을 예수님께 지우셨는데, 그 죄를 다 전가하시고 그 아들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셔도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해 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육으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음이라.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이죠. 그렇게 버려졌고 우리는 신라곤의 세상에서 사는 거죠. 돈을 벌면 행복할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뭔가 프라이드가 생기고 더 존귀한, 더 좋은 사람이 되나요? 전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존귀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행복한 공간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하면 사회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그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새겨 놓으시는데, 나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no perish,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해보아서 압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이 아둥바둥하는지 모릅니다. 산소 호흡기 꽂고 1시간 버티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이 푸스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푸스케 목숨까지도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목숨을 영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no perish, 멸망치 않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이미 주신 요한복음의 생명은 바로 조의 목숨이 아닌 영생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사셨나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보여주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마 계시는 줄을 알 것입니다. 아시니까 여기까지 나오셨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영원한 고리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 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사랑받은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치한의 시,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느라.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